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능력의 승과 여신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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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영원히 진실한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함께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니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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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찬양.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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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한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자,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입니다. 다 함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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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자,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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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주를 찬양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자, 우리 다 함께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믿음으로 늘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 더 감사해 찬양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할렐루야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주님께 새 힘을 받아 살았습니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하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감사와 풍요의 계절을 허락하신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 일상에서 지나치는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상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주일 예배에 육신을 이끌고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교회와 오늘 말씀, 이 자리와 이 시간에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같이 지낼 수 있는 가족들, 중보하고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 중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위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이웃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허락하소서. 이 풍성한 시기에도 병과 싸우고 죽음과 싸우는 환우들 보살펴 주시옵소서. 치료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약속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소서. 이 시각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폭력과 또 자연재해를 통해 보여주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간과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겸허의 삶을 살피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한 달여 얼바인 온누리 교회에 섬기고 돌아가시는 박종길 목사님, 한국으로 돌아가서 섬기시는 그 섬김으로 세계 곳곳에 있는 온누리 교회, 온누리 비전 교회들과 선교지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잃어가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회복되게 하소서. 안식의 시간 후 계속되는 권혁빈 목사님의 그 섬김 하나님 축복하소서. 이웃들 놀라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웃이 생각하게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미국에 오니까 환경이 너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제가 다시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에요. 미국 이제 생활도 낯설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일단 뭐 언어적인 문제도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서 느낀 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뭘 해주시겠지, 아니면 내가 이게 원하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봉사할 테니까 그걸 들어주세요, 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었다면, 미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은혜 속에 이렇게 새로 정립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즐거움을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또 이제 이런 1:1 양육을,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좀 양육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노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시간이 되는 한, 그다음에 가능하면 이렇게 같이 그런 일로 다른 성도님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접근할 때는 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첫 질문에 그런 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예수님을 뭐 이렇게 정의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질문이 처음에 있어요. 첫 과에.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관계 정립,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 그 부분을 이제 좀 신경을 쓰고요.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한테 그랬던 것 같고, 좀 신앙생활은 좀 이렇게 하셨지만 그동안에 좀 이렇게 잠잠하고 계셨던 분들하고 할 때는 그분들이 어떻게 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올까, 아니면 교회에서 좀 중심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실 수 있을까 하는 면에서 약간 이렇게 좀 부담을 살짝 드리면서 권고 같은 걸 해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좀 봉사도 하시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일을 하고 하면 좋지 않겠나, 뭐 그런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1:1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선다 그러면 어떤 양육에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뭐 선교도 우리가 계속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참 기회가 많은 교회라는 거에 감사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1:1 팀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뒤에서 되게 열심히들 다 이렇게 수고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결시켜 드리려고 전화하면은 이렇게 거절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서로의 경험을 나눠서 같이 풍성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 저희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삼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아멘. 광야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종길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실 텐데요. 한 달 동안 오셔서 저희하고 너무 반가운 만남하셨고 또 말씀으로 저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한국에 돌아가셔서 또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텐데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박수로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주십시오. 짧은 기간 왔는데 뭐 한 것도 없는데 꽃다발 받기가 좀 쑥스러운데요. 아내와 저를 또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시고 또 환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배려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저희 부부에게도 참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또 안식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우리 권혁빈 목사님 또 이번 주에 오셔서 또 여러분 섬겨 주실 텐데 서울에 돌아가서도 계속 우리 얼바인 온누리교회 또 기억하고 또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교육자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의 그 따뜻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얼바인 온누리교회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잘 이렇게 돕는 그러한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 강구한 것처럼 또 이 기간 가운데 또 축구 2번 경기에 관람했는데 꼭 이겨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무튼 이겨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까 잠깐 간구한 것처럼 우리 이재혁 집사님, 우리 이영애 권사님, 아버님, 우리 이성인 권사님께서 지난 우리 감사절 기간에 이렇게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출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으로 제 로몬 이제 장로님이죠. 장로님을 하시는데 우리 이민 오랜 기간 동안 또 미국에 오셔서 또 우리 감리교단에 또 중요한 일을 맡으셔서 잘 섬겨주시고 또 가족도 또 귀하게 섬기시다가 귀한 삶을 사시고 또 하나님께서 편안히 천국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잠깐 우리 가족분들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성린 권사님 83년의 생애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의 귀한 삶이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미주 또 이민교회 가운데 본이 되셨고 또 사업으로나 또 한국의 국가를 위해서도 큰 일을 감당하셨던 귀한 삶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남편을 또 사랑하는 또 아버님 또 할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우리 가족들의 어려운 마음에 하나님 큰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죠. 광야의 삶을 좋아할 분은 뭐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다 피하고 싶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장소고 또 시간이고 또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고통받는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곳이 광야라는 장소이고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광야를 없앨 수도 없고 또 피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시간 또 통과해야 되는 장소가 광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신실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광야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의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광야에 대한 세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묵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첫 번째,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죠.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 40년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너희를 낮추셨는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를 마치고 광야가 거의 끝날 지점쯤에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들어갈 수 없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시간쯤에 했던 그런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로 이끄셨는데 어떻게 너희를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셨는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인간의 문제가 있다면 교만이죠. 교만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던 천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타락한 천사 사단이 되었죠. 사단은 교만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의 특징을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교만한 사람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교만이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이고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갖는 게 아니라 다 우리 내면에 다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 어떤 것이든 뭔가 조금만 잘하면 또는 뭔가 조금만 이루면 금방 쉽게 교만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사단이 교만이고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교만한 우리들이 광야를 맞이하게 되면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힘대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사항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축구를 이제 구경하면서 아무튼 우리 얼바인 우리 축구팀들이 막 다 이렇게 부딪히고 막 아프시고 막 다치고 그러면서도 막 이렇게 뛰는데 이제 몇 분이 잘 모르고 저한테 좀 뛰시죠 목사님도 그렇게 이제 얘기해서 제가 뭐 얼마나 뛰고 싶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제가 뛰면 안 되는 거죠. 다 나이가 있고 또 여러분 안 믿겠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옛날에 못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왕년에라고 말하지만 우리 왕년에 다 그런 거죠. 이게 교만합니다. 우리들이 그 마음 안에 다 그 옛날 생각하면서 막 그런 마음인데 광야는 처절하게 우리의 현 주소를 가르쳐 줍니다. 안 된다는 거,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어도 내게 찾아온 병 앞에 암 진단을 받는 그 상황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여기 어르신 분들은 다 자녀를 위해서 미국까지 와서 모든 것을 희생하여 자녀를 키우지만, 그러나 그 자녀가 잘 자라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생각만큼 내 뜻만큼 되어지지 않고 방황하는 상황에 놓일 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부부관계의 어려움과 위기를 맞닥뜨릴 때도, 또 우리 가운데 신분의 문제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재정의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죠. 그것이 겸손이죠.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만든다면,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게 됩니다. 광야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보지도 못했던 구름 기둥을 발견하고 불 기둥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보여줬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은 땀 흘려 일을 해야 먹을 것을 얻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이 만든 법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용할 양식을 얻는 방법이죠. 그것은 일을 해야 됩니다. 모든 땅의 소산을 통해서, 식물들은 다 땅에서 나오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이에요. 일하지 않고 먹었던,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었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40년 내렸는데, 그것이 가나안 길갈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을 먹었을 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는 광야 외에는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양식이죠. 그 만나, 하늘의 양식, 일하지 않고 얻을 수 있었던 그 은혜로 얻어지는 그 식량은 광야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만나게 되고, 광야는 우리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먹지 못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는 장소고 시간이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과 고난, 어려움 속에서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그 겸손함이 하나님께 나가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광야에 있다면 그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 여러분 자아를, 그 교만한 그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 인생이 광야야만 되는가? 광야에 있는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 일이 우리 가정에 있는가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만날 수 있고 또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기도 보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인 건 너희를 겸손하게 해서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사단이 처음으로 유혹했던 시험이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일 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 구절입니다.
8장 3절 말씀이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산마다 골짜기가 있죠. 골짜기는 낮은 곳이죠. 그리고 햇볕도 잘 들어오지 않고 햇빛이 머무는 시간도 얼마 되지 않고 또 양옆에 깎아지른 듯한 깊은 협곡, 그곳에 빠진 양은 목자를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목자를 간절히 찾고 있죠. 성도가 광야 가운데 그 깊은 협곡과 같은 그런 곳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부모를 떠나서 형 에서의 죽일 듯한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그가 광야 가운데로 나가고, 그래서 그가 밤이 되어 돌을 베개하고 자게 될 때 그는 그곳에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그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야곱이 그 돌을 베개했던 그 돌에 기름을 붓고 두렵도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당할 때, 그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우리는 목자를 찾게 되고 그 목자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표현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이 아니라 그림자가 드리운 그 골짜기, 사단은 우리에게 사망의 그림자만 보여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패배한 이후 사단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단이 보여주는 것은 그림자와 같은, 그냥 그림자와 같은, 이제는 그 잡을 수 없는 힘도 없는 사자가 그냥 소리로 위협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림자만 보여줄 뿐입니다. 그 그림자 속에서도 두려워 떠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가운데,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또는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그 광야 가운데,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고난의 자리로, 광야로 우리를 인도했다면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위대한 인물들, 넓고 푸른 초장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광야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면 그 물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도에서 이렇게 끓게 되는데 이 물이 신기하게 아무튼 90도가 돼도 안 끓어요. 95도가 돼도 안 끓어요. 99도가 돼도 안 끓는데 100도를 넘으면서 불이 막 끓게 되어집니다. 99도와 100도는 1도 차이변이 되어지지 않지만 그 1도를 넘으면 100도가 되면 끓는 그 비등점이 100도인데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못하던 아이가 말문이 터지는 것처럼 어떤 임계점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그 자전거를 탑니다. 이렇게 우리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배운 건데 자전거 타는 거를. 그래서 이제 서울 가서도 우리 목사님들 한 10분에서 15명 정도 이렇게 보통 한 12명, 13명 정도 한번 탈 때 같이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들마다 이제 실력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리고 또 자전거의 가격의 차이가 있어서 이게 약간 좀 나눠져요. 이렇게 A 그룹, B 그룹, C 그룹 정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는 이제 좋은 자전거를 누가 선물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A 그룹에 있는데 이제 C 그룹 중에 그 이렇게 총각 목사님인데 나이는 저보다 많으신데 아무튼 총각인 분이 계시는데 그 참 못하세요. 이렇게 또 자전거도 안 좋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쭉 타다 보면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가 많이 벌어지니까 저희가 이제 쉬면서 이제 그분을 기다려요. 목사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제 물도 마시고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그분이 오면 이제 우리는 많이 쉬었으니까 우리는 또 다시 이제 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힘들어요. 근데 아무튼 그 목사님의 놀라운 점은 이제 그 포기하지 않고 아무튼 계속 오세요. 끝까지 오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자전거가 이제 기아가 있어서 이제 기아를 변속해서 이제 언덕길이나 높은 오르막길이 오면 그거를 이렇게 기아 변속을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면 되는데 그걸 잘 못하세요. 그걸 잘 못하니까 이제 평지는 그런 대로 이렇게 따라오시는데 이제 오르막길을 나오면 이제 막 더 차이가 생기는 건데 제주도 이분이 이제 인천 온누리교회 소속인데 제주도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순례하게 됐는데 타게 됐는데 거기서는 이제 인천 온누리 담당 목사님이 조금 많이 이제 너무나 계속 처지고 이렇게 오르막길을 잘 못하니까 좀 많이 혼내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좀 광야가 필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혼나니까 좀 아무튼 그래서 이분이 그 오르는 거를 배웠어요. 깨닫게 돼 한 2년 정도 지나서 어느 시점에 임계점처럼 순간 터득하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분이 너무 달라지셨어요. 제가 얼바인 오기 전에도 그 인천 쪽에 있는 장봉도라는 그 조그만 섬에서 같이 타게 됐는데 이분이 또 자전거도 바꾸신 것도 있지만 아무튼 그 오르막에 그것을 터득한 이후에 이분이 A 그룹에 속해서 그 오르막길이 있었는데 그 위에서 저희하고 같이 쉬면서 오는 목사님들 박수로 이렇게 봐주면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임계점까지 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이 지나는 동안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그 13년의 그 준비의 시간이 그리고 다윗이 아둘람 굴과 광야에서 14년 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2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있기까지 그가 겪었던 그 광야의 시간 동안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의 시간이라면 그 광야 가운데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포기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광야,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세 번째 훈련의 장소입니다. 훈련의 장소입니다. 우리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성도 여러분, 이 광야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훈련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를 훈련하는 것도, 너희를 훈련시키듯 하나님께서 너희를 훈련하는 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를 훈련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는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훈련장이죠. 우리 민간인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이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위대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처럼, 광야는 우리의 훈련의 장소일 뿐입니다. 광야가 우리의 머무르는 결론 종착점이 아니라 훈련하는 장소라면, 그러면 그 훈련을 우리가 잘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광야의 삶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인 거죠.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라면 그 광야는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가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구름 기둥도 만나고 불 기둥도 만나고, 우리를 먹여주시는 만나도 먹고,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높은 곳에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그 둥지에 새끼 독수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때가 되면 그 둥지를 어지럽혀서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날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날개짓하는 그것을 통해서 새끼 독수리가 비로소 독수리로, 구말리 창공을 날아가는 독수리로 그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모세는 신명기 뒷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있을 때 그분께서 황무하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데서 야곱을 발견하셨다. 그분이 야곱을 방어해 주시고 그를 보살펴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그 사랑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히고 자기 새끼를 맴돌다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얹는 것 같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야곱을 발견했다 했어요. 광야에 있는 저희를 하나님 찾아오셨고 발견해 주셨고 우리를 방어하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마치 그 모습이 눈동자처럼 지키셨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혀 새끼를 그 날개에 얹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축구를 할 때 제가 이 얼바인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아주 기쁜 날이 있었지만 아무튼 어제처럼 또 좋은 적이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전반전에선 졌거든요. 저희가 2대1로 졌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는 어렵더라고요. 그 상대 팀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근데 후반전이 됐는데 참 기적과 같이 저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팀이 너무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하더니 아무튼 저희가 이겼어요. 성도 여러분, 전반전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후반전 결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전 졌을 때 우리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아마 막 퍽퍽 소리 나고 막 너무 막 다치고 막 그러는데도 끝까지 그냥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요. 광야는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있어요. 광야를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광야를 만나게 되는데 그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곳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광야에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까 겸손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죠. 저는 성도 여러분과 사랑과 감사와 광야라는 제목으로 3번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광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결론이 아니고 이 광야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가나안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훈련을 잘 통과하여 주님 부르시는 날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며, 그리고 그 광야가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과 죄로 인해서 만난 광야이거든 회개하고 죄를 깨달아 하나님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겸손하게 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여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훈련의 장소인 광야를 잘 통과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얼바인 오늘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식어를 마치고 또 다시 오셔서 목회하시는 권혁빈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리더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아이부터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얼바인 오늘교회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아직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낮추시는 이 광야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나의 교만이 깨지고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다 다르지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하심이 광야의 길을 지나지만 이동안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 손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과 조국 땅과 이 미국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